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문용교회를 세우신 지 16주년 되는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109번 교회 설립 또는 선당 예배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유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문영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6년간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문영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주의 복음을 확장하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의 가정에서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병사 중에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모두 잃어버리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몸을 이제 한순간에 잃고 참혹한 좌절에 빠져들면서 그는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이제 나는 두 팔을 잃었으니 쓸데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끊임없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그래도 네가 잃은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러셀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었어요. 정말 잃은 것보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잘 쓰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 의수를 달았어요. 그 당시 의수라고 하면 지금같이 무슨 정교하게 손 모양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 갈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손이죠. 그 뒤에 그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자기 의수로 타이프를 익혔고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가 쓴 글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이번에는 그의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를 그 영화의 배우로 출연시켰습니다. 비록 그는 불구의 몸이었지만 직접 영화에 출연해서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1946년에 시작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퇴역군인 세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사회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비록 두 팔을 잃었지만 상위군 역할을 맡아서 아주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연기한 덕분에 그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다마는 이와 같이 의수, 갈고리가 달린 의수를 끼고서 혼신의 연기를 다한 끝에 그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그리고 특별상을 수상했어요. 그 오스카를 두 개나 동시에 따내는 진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받은 상금을 가지고 전액 참전용사를 위한 그 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러셀 씨, 당신의 신체 조건이 혹시 당신을 절망시키진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러셀의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신체의 장애는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린다면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뺏겨서 불평하고 슬퍼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난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 즉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한 50만 정도 사는 그런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말하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살펴보고 지도하라는 뜻이죠.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는 참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쓰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의 주인공 러셀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안디옥에 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낯선 나라에 피난을 갔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오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 멤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 과거 이루어진 신앙의 유산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사람과 뒤에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 같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 이렇게 불렀어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예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사람을 위로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갓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헌금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이죠. 검다. 검은 시몬 이런 뜻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아마 흑인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누기오예요. 누기오는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구레네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흑인인지 아니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흩어져 있다가 구레네 살다가 온 사람인지 확실치가 않지만 하여튼 북아프리카로부터 온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에요. 분봉왕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나인은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젖을 함께 먹고 자란 동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나인은 아마 헤롯과 비견될 정도로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사람일 거로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변했죠. 다소 출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핍박자였지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신 지역과 출신 계급도 다르지요. 또 그들이 정말로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일치하는 교회로, 순종의 교회로 만들어갔다는 건 참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왕족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 색깔도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안디옥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차별이나 어떤 장애물이 없이 서로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도 장점도 단점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들끼리 지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끼리 한 교회에서 다닌다. 서로 얘기 나누기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보다는 이제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얘기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와 출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좀 더 이제 16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좀 안 친했던 사람들과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관심도 가져보세요. 격려도 하시고 축하할 때는 축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어요. 이제 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 이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투르게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레투르기아라는 말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또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거 보면 정말 예배하며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외부에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피난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있어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집도 마련하고 잘 정착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우선이었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금식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핸드폰을 통해서나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린 후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 실황을 다시 한번 볼 때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니까 정말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에 비해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드리던 꼭 여러분 정한 시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2절로 3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세워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예요, 선교. 이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를 하는 일, 그 일을 성령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파송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그들 둘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기둥이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또 이제 나 혼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말이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아직 어린 교회예요. 가르침이 더 필요해요. 돌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하시자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지시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예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 살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몇천 명씩 막 모이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3장부터는요 안디옥 교회가 서서히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안디옥교회에서 처음 이제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온 유대, 예루살렘,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를 하면 11장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이제 안디옥을 비롯한 세계 끝까지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예요. 그 중심이 옮겨갔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피난민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교회였어요. 하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6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들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한층 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앞서서 우리 먼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마음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삶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삶이 곤고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은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16주년 기념예배 감사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를 보내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6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향해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달게 하시고 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다음 세대도 주의 은혜에서 부흥되어서 성도의 기둥같이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사 주의 성도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사랑 기억하며 주께 헌금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이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또 주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복된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또 모든 순간마다,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 문영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분 여생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교역자 수련회가 17일 내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양일에 걸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18일 화요일 날 새벽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뭐예요? 17일 날 그날 출발한 날은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럴 거니까 월요일은 모이지만 화요일 하루만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런 그 화분 우리 최원호 목사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53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문영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